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21장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이라면, 자, 오늘부터 22장, 23장은 어저께 제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표에 보시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하루의 첫 시간이 저녁 해 질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이 하루를 24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그 하루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마태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24시간이 바로 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가룟 유다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새벽까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헤롯 왕에게 갔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다가 막 이리저리로 기득권 세력들에게 정죄를 받으시는데 그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그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에서 7가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운명하시고, 그런 일들 어제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경 각 기자들이 가장 자세하게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오늘부터 고난주간까지 쭉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 나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절기로 인식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죠.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재앙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적 아닙니까? 그 10번째 재앙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이집트 땅에 보내셨을 때에 미리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자신의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심판이 유월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절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으면,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유월절을 주와 함께 지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비벌 1월 14일이에요. 유대대역으로.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집트, 애굽은 다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나는 이제 내 주민등록증을 이제 옮긴다.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긴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세상의 여러 가지 썩을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 라는 것을 기념하여 제정하는 절기가 무교절 아닙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날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살기를 여실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기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살고자 하면 본의 아니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예수님 중심성으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센터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거는 영적으로는 결국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자기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한 성도님하고 잠시 시간을 내서 신방을 제 목양실에서 했는데, 목사님, 저는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십니까? 내가 나를 보면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행위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또 넘어질까 자기 안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도님, 죄 지을 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벌써 그 생각, 그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자기중심적 질문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됩니까?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격지심, 자기 정죄, 자기 판단만 더 많아지는 비루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면서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간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예수님, 즉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옛날부터 그랬다 하지만은 13절에 보시면 그 무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가론인 부르는 유다가 있어요. 그에게 누가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탄이 왜 들어갔냐? 그 유다가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기뻐요. 여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예수님 최측근 중에 자기들과 결탁해서 예수의 목숨을 넘겨주고자 밀약을 맺었던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무엇을 주기로 언약했다?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돈 때문에 성도들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막 뭐 미친 짓 하고 뭐 발작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전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사탄의 조종을 당한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보면 너무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 어떻게 돼요? 사탄의 조종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이 백성을 뭐함이더라?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우선순위를 돈이라는 것에 가치를 둘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용하라고 주신 가치관이지 돈을 주인 삼으라고 준 그 가치관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영적으로 분별해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반대로 내 죄를 보지 못할 때,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주인 삼을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돈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12 제자가 있어요. 최측근입니다.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120명의 제자도 있었고 나중에 500명의 제자도 있었지만은 이 12명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돈을 관리하는 소위 회계예요. 회계. 여러분, 12명 최측근 사도 중에 돈을 관리했다라는 것은 가장 능력이 출중하고 가장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국무위원 중에 국무총리 제외하고 각 부처 장관 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재정경제부 장관이어서 재정경제부 장관은 북총리를 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돈 맡은 성도가 가장 신임을 많이 받는 성도 아닙니까? 회사 안에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부서가 가장 힘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셀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를 제치고 돈을 관리할 만큼 능력도 출중하고 신임도 막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일으키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들의 귀를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다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책무와 직임을 감당하고도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데 가장 앞선 자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작당 모의를 할 때에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는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자 한 공간을 예비를 하셨는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밑에 도움 아래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장소 구하는 게 여간히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나중에 여기서 최후의 만찬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부활 예수님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대목이어서 여관 호텔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 다락방의 크기가 오늘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그 큰 장소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니까 마치 주님이 어린 나귀를 데려와라. 왜 내 거를 데리고 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왜요? 주님이 그 전날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큐티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일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돈을 따라가고 누구는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궁리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그 시간에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가 함께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들 그 딸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0일 이후에 대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원수마귀 사탄마귀도 그렇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돈으로 자기 인생을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이 24시간 이 하루 동안 주님이 보니까 11명만 있고 한 명은 없네. 가룟 유다 이놈의 새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이런 구절이 없어요. 22장 23장에. 알면서도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잘나서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3번이나 물어보니까 3번째는 저주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도 쓰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사도도, 요한 계시록도 쓰고 뭐가 달라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9절 말씀에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우리의 수고도 노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제 직장 상황이 이런데, 주님,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런데, 주님, 저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런데, 지금 내 건강의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데,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모든 사탄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물어보고 그치면 돼요, 안 돼요?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큐티를 하시면서 192페이지에 거기 질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 질문에 내가 집요하게 연구해서 나타난 성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궁리였는가 죽이는 궁리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나중심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가정을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것이 내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순간순간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은 무엇인가? 나는 내 죄를 인정하는가?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는 돈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보시면 나는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에 잘 물어보고 내 생각과 결정대로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큐티 하실 때에 날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다 주의를 해줘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묻는 질문마다 주님께서 명쾌하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나의 평생도 주님 닮아가는 삶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여러 유튜브 콘텐츠와
여러 들리는 소식들과 뭐 다른 설교 잘하신다라는 목사님들 또는 어떤 이야기들, 아버지 하나님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리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정과 생업과 교회 주신 그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